시편 119편 137에서 144절 말씀입니다. 주는 의로우시고 옳으니이다 하는 말씀. 137절부터 13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아멘. 오늘 8절 말씀 137편부터 144절까지 이 말씀에는 이 의롭다 하는 말씀이 5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강조법은 반복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 단락의 주제가 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의로운 게 뭐냐 하면 의로운 거는 뭐냐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설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펼치고 우선 제가 부부간에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조금 그래도 조금 덜 싸우는데 젊었을 때는 정말 많이 다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누가 옳으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 막 내가 옳은 것 같고 또 제 아내는 자기가 옳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라. 누가 옳다 그러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많이 다투고 또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죠. 어쩌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많이 정말 머리가 터져라 싸웠는지 생각해보면 참 철없던 시절의 모습인데 그렇다고 지금 뭐 완전히 안 싸우느냐 다투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뭐 이러쿵 저러쿵 누가 옳으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딱 펼치니까 누가 옳으세요? 제가 옳은 것도 아니고 제 아내가 옳은 것도 아니고 누가 옳으시냐면 주의 판단이 옳으시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근데 뭐 그 판단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인데 가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판단이 의롭고 옳다. 오늘은 이 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묵상하고 우리가 이 의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첫 번째로 이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품이 그걸 이제 표현되는데 그게 의, 옳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저의 성품은 뭐예요? 그름인 것이죠. 먼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이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드러난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성품이 드러나 있는 것이 거룩함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글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게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예요?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성실하다는 것은 진실하다 그런 말이고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옳고 그른 게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기준이.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 옳으심,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기준이 이렇게 아주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성실,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변개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지고 우리로 혼돈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있거나 또 뭐 오차가 있거나 변개됨이 있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언제나 반듯한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은 언제나
오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 의로우시고 오르십니다 하는 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니이다.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제 대적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의로운 말씀, 이 옳은 그 길을 떠났습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알았던 사람들인데 이걸 떠나버린 것이죠. 이걸 이제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적들이 주의 이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근데 이제 이 시인의 마음에는 그 말씀에 대한 옳음, 그리고 의, 바름, 이 길을 향한 열정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신 것이죠. 호세아서에 보면 이 율법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참 그 의로운 길을 떠나는 것이죠.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그릇된 길로 가는 것, 말씀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을 이제 대적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이 이제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의로운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도 버려지는 거예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혼돈될까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지식을 버렸다는 게 뭐냐면 율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준엄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잖아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이 번성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 좀 잘 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좀 이렇게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하여튼 뭔가 이게 번성케 되면 이게 자기가 하는 건 줄 알고 범죄한다. 범죄한다는 말은 그 앞에 있는 구절로 치환하면 무슨 뜻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잊었으니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이제 의의 하나님, 의의 말씀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이게 이제 주님께서 오늘 이 의의 말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준엄한 말씀이죠. 사람들은 잘 될수록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뭔가 성공하고 이러면 곧바로 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 말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기준, 이게 이제 의인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가치 기준 중에 가장 아주 우선되어야 될 가치 기준이 뭐예요? 의입니다. 이게 이제 거룩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게 이제 기준이에요. 제가 부끄럽지만 부부 싸움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서로 옳다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누가 옳으냐?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비춰볼 때 틀린 것은 틀린 것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고 그분의 말씀이 의로운 기준이고 그렇구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요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3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잊어버리고요. 성도들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기 와서 말씀 들을 때만
그렇구나. 그리고 저 문 밖에 나갈 때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요 말씀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 의의 하나님, 의로운 주님의 말씀,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분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 의로운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의 의로운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순전함입니다. 1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에 담겨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심히 순수하다. 어느 정도로 순수하냐면 이렇게 순수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은 특징이 뭐냐면 성실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순전함이에요. 순도 100%라고 말이죠. 이 세상에 순도 100%는 없습니다. 순금도 99.9%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도가 100%는 없는 것이죠. 순도 100%의 금을 인간이 만들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순수하다, 순결하다, 순전하다 그런 거죠. 우리 사람들 말이죠.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옥에 티가 있는 것처럼 티는 좀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옥에 티. 이게 이제 불순물인데 하나님에게는 그 티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그 순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진, 기록되어진 그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순도 100%의 은이야 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순전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의, 우리가 옳다, 누가 옳으냐. 교회에서도 자꾸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불편함이 있죠. 누가 옳으냐. 목사가 옳으냐, 장로가 옳으냐.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순전하지 않아요. 티가 있단 말이죠.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의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하면서 오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 생각이 저 자신을 들여다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진리고 성실하신데 그 말씀에 비춰보면 저는 잡티가 불순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겠죠? 그 은이 이렇게 은을 정제할 때 도가니에 놓고 거기 사람이 이렇게 거기다가 비춰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상이 아주 따뜻하게 나올 때가 그 은이 제일 순도가 높을 텐데 높을 때죠. 근데 저 자신을 그 말씀에 이렇게 비춰서 보면 그 말씀은 순결하고 저는 그 순결함에 비출 때 온갖 흠과 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옥이라고 봐주시지만 저 자신을 평가해보면 티인 것이죠. 이 죄인이에요.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까. 아까 대적들은 말씀을 주의 법도를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내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고 옥에 티가 있는 것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한 가지 붙잡는 게 뭐냐면 그 순전한 말씀의 법도를 잊지 않고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여기 진리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는 이 주님의 의,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옳으신 분이고 그분의 성품이 나타난 주의 말씀이 의로운 것이고 그것은 또 어떤 의냐면 성실하시고 순수하시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 것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순전한 것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영원한 것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길로 가면서 이제 영원을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혼과 이어진 사람들,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 영혼에 의해서 삼켜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사람이에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14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결론인데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분의 성품이 오롯이 드러난 그분의 말씀이 순전하시고 그 말씀은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이 시인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결국은 그 말씀의 특성이 세 번째 특성이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 속으로 영원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그래서 여기 깨닫는다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뭐냐면 의입니다. 그렇죠? 네. 주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의 나라가 의로운 나라고 또 그렇게 되려면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시편에 있는 이 주제는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옳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그 앞절에 나와 있는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데 그분의 의를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분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나오는 이 의인은 하나님의 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 그걸 다른 표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선입니다. 그래서 순전하다. 어느 정도로 순전해요?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 같은 순전함이에요. 그러나 그 순수함에 비춰볼 때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흠, 또 점, 그리고 티가 가득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이 예수님인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지금 말씀하신 그 순전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우리는 덧입어 버렸어요. 내 점과 흠과 티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절대선, 순도 100% 그것을 우리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작은 믿음에서 그 믿음을 의지하고 살 때 조금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으로 옮겨가게 되고 또 미숙한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옮겨가게 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 비밀을 시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씀인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나의 부정함, 나의 점과 흠과 티, 이걸 죄라고 부르는데 나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는 내가 덧입게 된 삶. 이걸 이제 Holy Exchange라고 부르는데 거룩한 교환이 나타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은 딱 한 단어를 기억한다면 의. 의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